오늘은요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들. 본문은요 1, 2절을 보면은 저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던지라 나눠줄지어다 라는 명령을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경가들은요 던지라와 나눠줄지어다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웃을 돕는 구제에 힘쓰라는 교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대가성 없는 구제에 힘써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바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벌써 내 것이 피해가 되면 너 죽고 나 살자라고 달라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는 천사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천사 집사님이라고 하냐면요 이분은 환자들을 보이지 않게 많이 구제를 하세요. 뭐 환자에게 좋은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 아무개한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남을 위해서요 50불, 10불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500불, 300불, 200불, 100불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형제들이 있어도요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든지 우리 효소들을 사 먹을 수 있지만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은 천사 집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요 제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누구에게나요? 악은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불쌍한 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 천사 집사님이 무엇을 바라고 환자들에게 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전화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암이 많이 퍼지셨다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할까요? 무엇을 드리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에게 베풀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잘 베풀고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틀 전에는요 저녁에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여기 렌트비를 안 주고 나간 장로, 권사, 그 교회 목사한테 스몰 클레임을 좀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동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스몰 클레임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도 그 사람들을 내가 우리 집사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내가 스몰 클레임을 좀 할까 그래.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러는데도요 내가 또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맞아. 주님이 그 안에 계셨고 주님의 성전이었고 주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조건 없이 내버려두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맞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고인물은요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연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림 속에 서 있는 나무들도요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에는요 자연 소금질이라는 질서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 있어서는 안 될 나무는요 저절로 말라 죽음으로 다른 나무가 생존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요 매실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매실이요 많이 꽃이 피면 열려요. 그런데
열매가 되면서 엄청 떨어져요. 그게 너무 아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매실농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매실이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매실은요 120%나 100%가 열리면 매실나무 스스로가 80%나 100%밖에 감당을 못 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감당할 만큼만 남겨놓고 다 떨어뜨린대요. 근데 여기도 자연 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죽어야 할 나무가 서로 크지 못할 나무는 자연적으로 죽고 죽인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요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위해 목재와 신선한 공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조화와 균형으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쁜 것을 버리면 땅이 썩고 강물이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요 질병과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구조 역시 받았으면 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요 입구와 출구가 분명합니다. 입구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요 출구로 배설물이 나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배설 작용이 없이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재물이 귀하다고 하더라도요 내보내고 나눠주는 출구가 막혀버리면 그것은 나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과 벌었으면 쓰는 것, 가졌으면 나눠주는 것으로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베풀며 나누며 내 재능을 쓸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신 은사 잘 활용하고 또 주신 모든 물질 또 재능 나눌 수 있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식초만 뜨는 것은 그냥 설탕 넣어서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목사님 것이 좀 팔릴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요 처음부터 쭉 다 가르쳐 드려요. 설명해 드려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고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는 나는 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아야 한다. 건강에 좋은 것을 팔아야 된다. 그것 하나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배설하는 것과 벌었으면 쓰는 것, 가졌으면 나눠주는 것을 창조 질서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예외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농사지은 밭에서 몰래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아온 씨앗이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일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나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같은 일치입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가 농원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내 건강 육신도 또 영적인 것도 활용하고 싶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신 물질로 살아왔었어요. 또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행복한 축복된 목사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례의 10분의 5는 주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원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게 11년 동안 페이먼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까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해왔죠. 한 달에 2,100불이에요.
페이먼만요. 전기세 300불이에요. 수도세 200불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지능, 이러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농원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을 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요, 앞날이 열리는 것을 깨닫고 저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라고, 시간, 물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실직당한 이들이 못하는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도, 버리는 것과 쓰는 것, 소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며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를 역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왜 나누며 살아야 되는가? 장래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본문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 9절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기 때문이야. 언제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집사 때 부족하지만 나눴어요. 무엇이든지 나누기를 원했고요, 베풀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나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요, 제가 베푸는 것에 비하면 굉장한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건 없이 베풀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요, 지금 없어서 못 베풉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못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풀면 조건 없는 베품은요, 꼭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씨를 뿌리면 여름이나 가을에 곡식을 거둡니다. 꿈나무를 심으면 20년이나 30년 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매실나무 심었을 때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5, 6년간 펜이 하나 수확이 없는데 그걸 계속 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에는 많은 열매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20년, 30년 후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즉각 결과를 보는 말세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나누며 베풀며 살면요, 우리의 장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남을 돕는 행위의 결과가 즉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요, 쓴 단편 가운데 실라스 마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실라스 마너는요, 황금에 비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만 생기면 금은방에 나가서 금을 사 모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요, 촛불을 켜고 그 촛불에 반사되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도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마너가 모아놓은 금을 몽땅 도적질 해갔다고 합니다. 도둑을 찾아가 나선 실라스 마너는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집 없는 소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만 재우고 다음날 고아원에 보내기를 마음먹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녀와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져서 양녀로 삼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실라스 마누는요 이렇게 독백했다고 합니다. 황금빛 그것은 허무한 빛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라고. 도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남을 돕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도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눠주는 사람의 새로운 차원을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돈이나 물건을 나눠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려 오셨고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주라는 뜻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척추뼈는 모두 24개라고 합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경추 7개, 중간 부분에 있는 흉추 12개, 하단에 있는 요추 5개, 모두 24개의 뼈로 척추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신체에도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척추를 인체의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척추는요, 구부러져도 안 되고 뼈와 뼈 사이가 빗나가도 안 되고 염증이 생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와 신앙 구조는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은혜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형입니다.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면 그것도 기형입니다. 오래전에 창사기념특집 다큐멘터리 생명 시리즈 승부라는 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외과수술실이었는데요. 내용은 건강한 사람의 간을 떼어내 간암 환자의 간이나 문제가 있는 환자의 간을 떼내고 이식하는 수술의 장면을 취재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16세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떼내어 이식하는 이야기, 병든 남편에게 아내가 간을 떼내 이식하는 이야기, 28세 된 아들이 53세 된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는 이야기 등 실로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든 남편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했지만 부작용의 원인 규명도 못한 채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어버린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쏟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간 이식 성공률은요 5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7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요 그 수술실을 가리켜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제2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간을 떼어준 사람과 그 간을 이식해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어떤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는 제 옆에서 우리 와이프의 삶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병원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할 일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닥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사모님은 치료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날부터 생명 거는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손대고 기도하니까 달라져요. 눈동자가 달라지고요. 폐암은 절대 세포가 줄어들지 않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아도. 그런데 6번 받았는데요. 4분의 3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능력을 얼마만큼 있는가를 내 자신이 점검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죽을 자도, 병원에서도 못 산다고 한 사람을 지금 살아서요, 지난주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암세포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호흡기도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체력이 약해서 힘든 일은 하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나든지 기억이 나면은 우리 황연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교회 때문에 돈 벌고 교회 때문에 덕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은 밖에서 벌고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요,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이용하고 황 목사가 농사 짓는 것에 배 아프고 그냥 거저 갖기를 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제일로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내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면 이건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자신이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먹여주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도원을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이 기도원을 굳건히 세우려고, 저는 앞으로도 건강원, 빛골 건강원을 세워서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환자들에게 건강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먹고 살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마음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지 손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요, 골고다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며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길 좌우에 아랍 사람들이 구멍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싸게 팔아요, 원달라요라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 장사꾼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 때문에 밥 먹고 돈 벌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돈 $1라도 밖에서 벌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성도를 만나면요, 큰 교회를 선호해요. 적은 교회는 부담된대요. 그건 왜일까요? 그거는요, 내 돈이 빠져나갈까 봐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없는 자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만화에 하나라도 목사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운행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번이나 8번이나 나눠줄지어다.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며 사는 사람,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눠줄 것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나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세요. 하늘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고 싶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언변이 없어서 말씀을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씀으로 바꿔지는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